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름의 이유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이 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되고 답이 주어졌는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주어진 사람은 한번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고 또 대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살아가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여러분이 먼저 했던 살아가는 이유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은 기업이나 이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1등과 같이 거기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한 삶과 그 밭에서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은 당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앞에 질문했던 것에 그 질문과 대답이 어떻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들은 1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3장에 보면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에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전터 이런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면 좀 더 좋은데 다음에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전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은 거의 성경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대답이라고 자기들은 결론을 내리고 말하지만은 실질적인 삶에서는 성경적인 대답이 아닐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해서 또 질문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1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을 위해서, 그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1번이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1번이라고 한번 해보시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2번이라고 한번 그렇게 대답에 손가락을 표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한번 표시해 보세요. 또 1, 2번만 해놨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 이렇게 어중간하게 걸치지 말고요. 나름대로 이게 틀렸다 맞다 보다는
한번 여러분이 1번인지 아니면 2번인지, 여기 1번이에요? 2번도 이제 이거는 부의 승리를, 빅토리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의자 사진 찍을 때 하는 그 행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삶의 이유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정당하고 맞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크리스찬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때에 인간을 만드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찬성이고 그 찬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으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대신 잘 다스리는지 그렇게 지켜보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져서 그렇게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 말할 때 나의 인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고요. 크리스찬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수익이라든지 즐거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즐거움은 어디에서 놓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리고 살아간다면 아멘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지 않고 살아가나요? 누리는 것과 즐기는 것은 뭐 차이가 글자가 다릅니다만 비슷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감각 없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좀 해야만이 오늘 이 상과 멸류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방법이, 그 방법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셨지만은 달란트라고 하는 재능과 또 물질과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면서 내게 더 많이 나타나고 부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재능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콩쿠르에서 1등하는 것, 이것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1등이라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받게 된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가셨나요? 내가 1등을 해서 나타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은 1등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다? 끝까지 완주한 자.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두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과 면류관, 왜 성경에 보면 상 받기를, 면류관을 받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대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데 우리가 상을 받을 때 뭐를 줘요? 학교나 단체에 줄 때 뭘 줍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을 줄 때에 상과 부상이라고 하는 상패와 그러니까 상금이라는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죠? 상금이 올 수도 있고 트로피가 올 수 있습니다. 트로피하고 이건 좀 다르지만은 상금이 좀 더 좀 좋은 편이에요. 상에 관련된 의미입니다. 이 상에는 상장이라는 것이 있고 뭐가 있어요? 상장 그에 걸맞는 상금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따라옵니다. 자, 그렇게 주는 이유가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만한 일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이런 상과 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뭐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나타나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우리에게 상장과 상금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에게 주는 상금 그러니까 상장을 받았지만 상금도 같이 받는데 요 의미가 두 개가 약간 섞여 있는 의미인데 무슨 말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면류관은 뭐냐면은 요 상장을 상을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상장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이해가 가나요? 앞에 설명하고 뒤에 설명이 상과 면류관은 오늘 비슷한 의미이지만은 약간 다른 성격은 뭐냐면 상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에 대한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받게 되는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상장을 안 받아도 상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상을 받는 것과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충성된 일꾼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도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생의 면류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면류관, 구원받았다라는 그 상급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상을 줍니다 할 때에 그냥 말로서 상을 주는 것하고 상장을 줘서 찍어서 인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는데 상장과 같은 정서와 같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상과 면류관은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면류관은 좀 더 누구나 다 받는 상에서 한 차원 더 높은 상을 받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상의 등급은 요 정도라면 면류관을 받는 등급은 요거보다 약간 좀 더 과정이나 모든 퀄리티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뭐 상이 저하고 면류관이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해서 상을 받는데 그 상을 받는데 이 상장이라는 것을 좀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은요. 누구에게 씌워집니까?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누구에게 씌워져요? 마지막 마라톤 할 때 월계관을 씌우잖아요. 이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다 완주한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 1등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1등의 의미는 아닌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내 믿음을 동일하게 똑같이 끝까지 완주했지만은 특별하게 내가 이런 믿음에서 이런 일, 그러니까 충성되이 할 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때요, 단순하게 그냥 충성하는 것과 쫓았다는 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요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사기 이런 데 보면은 그는 충성,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었다. 모세를 두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할 때의 표현들이 충성과 쫓았다는 단어는 다릅니다. 의미가 충성은요, 내게 어떤 시간과 텀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은 이 쫓았다는 그 말은 충성된 의미라는 그 말과 비슷한데 바짝 붙어가지고 등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급을 놓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더 바짝 붙어서 따라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바로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을 그렇다고 요구하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사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세상 사람들은 1등에게만 딱 그렇게 주지만은 하나님은 1등을 해도 꼴찌를 해도요, 완주하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과 믿음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면류관을 주시며, 상급은 당연하고 상은 당연하고 면류관을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면류관에 대해서, 상과 면류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제 앞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질문의 대답이 이것은 승리, 자기의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거고요. 1번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유고 존재 목적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뭔가를 했는데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면은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주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사도 바울 자신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세우는데 무슨 틀을 만들었다고요? 무슨 틀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틀을 만들었다, 닦아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터?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말합니다. 9절, 8절에 있는 7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터를 이야기할 때 이 터하고 밑에 있는 터하고는 동일한 의미이지만은 이제 행해지는 장소의 배경이 다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시나요? 오늘 완벽한 터를 닦아놓는데 지혜로운 자의 건축, 이 의미가 원래 해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지금 쓰이면서 건축자라는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석수, 목공, 석공 이런 사람들의 의미로 표현되는 것이 오늘 건축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뭐다? 해산하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산하는 자는 생명을 잉태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다. 완벽한 그런 터가, 완전한 건축자, 완벽한 터를 닦아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터가 어떤 뜻입니까? 지혜를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건축자들이 닦아놓은 그런 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놓았다고 말합니다. 터를 내가 복음이 이제 지금 그리스도의 터인 거예요. 터인데 위에 있는 9절, 8절,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요 장소적인 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에 앞에는 어떤 터냐면은 온 세계에 펼쳐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이고, 오늘 이 장소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더 위에 심겨지는 한 작은 나의 삶의 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삶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를 말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은혜로 받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여러분에게 펼쳐놓았다. 여러분에게 던져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틀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틀을 주신 거예요. 그 삶의 틀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소를 여러분에게 던져주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어디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라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적인 것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어떤 생명의 상을 받을 나무로 자랄 것인가,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떤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상과 면류관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오늘 상을 받는데 앞에서 이야기할 때에 상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각각 자기가 마음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뒤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불로 심판했을 때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상을 받고, 15절에는 다른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앞에 이제 8절에 있는 요 상을 받는다라고,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이 되지만은 뒤에 있는 요 삶은, 그 상은 어떤 상인가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 상은요, 미래적인 상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계속해서 내가 현재 지금 계속해서 취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그 삶의 목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지만은, 요 뒤에 상은 뭔가요? 지금 요것을 통해서 매일 계속해서 그 목적을 내가 취해서 살아가는 삶의 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국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앞의 의미나 뒤의 의미는 똑같은데, 앞에서 사도 바울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내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두고 말한다면, 그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상이 오늘 지나가고 내일 지나가고 내 상급이 없어져 버린 내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곡 저축, 하늘의 저축이 되는 그런 상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급이 주어지는데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내 상급을 계속해서 쌓는 저축의 행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비유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보석으로 집을 그 터 위에 세워나가라고 했습니다. 내 한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금이나 은과 보석과 같은 귀한 것으로 믿음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그 터 위에. 그런데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집과 같은,
나무와 같은 이런 것으로는 하지 말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보석은 뭐한 거예요? 귀하고 값지고 단단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단단하게 견고한 그런 신앙의 삶을 그곳에 심고 가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좋고 집도 좋잖아요. 이런 흔들리고 뽑힐 수 있는 그 가치가 좀 낮은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삶의 가치를 두고 말할 때 공적, 옛날에는 이제 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록했는데 공적이란 내가 쌓은, 그러니까 금으로, 은으로, 귀한 보석으로 내가 지은 그 믿음의 삶의 이 집은 어떻게 된다? 튼튼하게 서 있는데 나무나 집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 것도 튼튼해 보입니다. 두 가지 집이 동시에 다 세워지고 마지막에 종국에 불로서 뭐 한다고요? 심판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 불심판이 여기 또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 공적을 뭐로 한다고요? 불로서 시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불 가운데 던져서 새롭게 내가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젖었는지요.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데 재련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지어진 이 집도 그런 삶으로 된다면 이 집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짚이나 나무와 같은 것으로 지은 그런 집이에요. 하나님이 비유하는 것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얼마나 죄가 더 많은지 걸러도 불순물을 걸러낼 수 없을 정도로 용광로가 더 이상 너희를 걸러낼 죄를 정죄하고 씻어낼 방법이 도저히 없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한다고 불 가운데 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예요.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시험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온 바벨론 포로에서 높이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는 이 고관 대작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에 오르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이와 비슷하게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믿음이 있지. 그럼 너는 이래저래 믿음의 행실을 한다. 그런데 대화하면서 말해요.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네 믿음으로 네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하니까 뭐래요? 나는 내 행위로, 내 삶의 행위로 내가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보여주는데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여주려면 행위라고 하는 열매가 따라야만이 그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말은 이 산을 옮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낫게 하고 이런 우리 좀 시골 말로 겁나 능력 있고 잘하는 것 같는데 아무런 어떤 표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이 정음이나 표적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거는 가짜, 거짓인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 있는 행위의 삶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믿음 있다는데 네 믿음으로 좀 보여봐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야고보가 그런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어디 있냐. 너는 너무나 더러워져서 내가 불로도 아무리 죄를 해도 너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불순물을 죄를 재버릴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이 그 터 위에 심겨져 있는 한 신앙의 삶의 틀을 가꾸는 자입니다.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꾸는 거고요.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 개인이 가꾸는 터입니다. 나의 텃밭에 무엇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에 건축을 하시렵니까? 제가 건축에 대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할 때에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좀 하면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집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똑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얼마나 견고한 믿음의 넓이와 터가 있습니까? 그 터 위에 작은 여러분의 작은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 기둥으로서 어떤 기둥이 세워지는가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둥은요, 금과 은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아름다운 견고한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과 같이 나무와 같은 썩어 없어질 그런 것으로 짓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금이라고 안 태우고 보석이라고 안 태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관문을 지금은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시험할 때 불러서 태웠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남아있으면요, 어떤 집을 지은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는데 무엇을 추가로 얹어준다고요? 그 귀한 면류관에 대한 상급은 금과 은과 보석에 걸맞는 삶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급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력이 타서 없어지게 되면 뭐 한다고요? 상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은과 상급을 어떤 상급을 받는지, 어떤 믿음의 견고한 아름답고 정말 존귀한 그런 보석과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신앙인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함으로 다 평가가 됩니다. 다 타버리고 없으면 뭐 한다고요? 마지막 1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의 공적이요, 불로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요, 해를 받는데 뭐만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심판할 때에 상을 주고 면류관을 줄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다? 여러분의 신앙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또 금으로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이나 은, 보석은요, 불에 타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금은 불에 타면 어떻게 돼요? 은금은 어떻게 돼요? 원형만 남습니다. 원재료만 남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으로 되어져 있는 그 재료만, 믿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우리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지는 거고요. 원재료가 남지 않는, 아무것도 나는 한 것이 많은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뭔가를 다 배우고 고치고 다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했는데 남아있는 게 없는데 뭐 했노? 뭐 했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공적은, 그러니까 복과 은혜는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것도 다르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기준이, 상을 받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아무리 믿음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나타내고 증명할 길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위로 열매를 나타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이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적대로 아름다운 면류관까지 받아서는 주인공이 우리 머릿돌 위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증명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 증명할 길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가 있습니다.